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주님이 강하게 하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름철이 되면 이 휴양지에서 때로 이 익사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절대로 빠지시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물에 빠지면 힘을 줘야 됩니까? 힘을 빼야 됩니까? 빼야 됩니다. 힘을 빼야 몸이 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영을 처음에 배울 때에 이 강사분들이 뭐를 빼라고 합니까? 힘을 빼라고. 제발 힘을 빼셔야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뜰 수 있습니다. 엄청 강조를 합니다. 이 수상 구조대원들이 이 사람들을 구조할 때에 막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바로 손을 잡지 않습니다. 손을 잡는 순간 같이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옷가지 같은 것을 던져서 그걸 잡고 끌어당기는 식으로 구조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구조사들이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힘이 빠질 때까지, 심지어 실신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정말로 매뉴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힘이 완전 쭉 빠지면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린다고 합니다. 결국은 힘을 빼야 살 수 있습니다.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이 빠질 때, 우리가 연약하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 때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의로는 안 됩니다. 주님, 저의 죄의 문제 제가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십자가만 붙듭니다. 그때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용하실 때에는 힘이 빠진 사람,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모세가 그랬죠. 이 40대에 가장 혈기왕성하고 의분이 가득했던 모세를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사고를 치고 도망갔습니다. 광야로 도망갔을 때 이 모세는 40년 동안 목자로 살아갑니다. 정말 초라한 사람 같았어요. 힘이 다 빠지고 8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위대한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셔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힘을 계속해서 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말씀 우리 8장 2절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뭐 하시며 낮추시며, 또 나오죠. 너를 낮추시며. 주님의 교육 방법은 늘 같습니다.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우리가 높아지면, 힘이 생기면 하나님을 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셔서 힘을 빼셔서 아름다운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야 삽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가 힘을 뺄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 힘을 안 빼는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버팅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집트의 바로 왕이었습니다. 이 바로 왕은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버팅깁니다. 죽기 직전까지 버팅기다가 결국 홍해 바다에서 빠져 죽게 되는 거예요. 시편 136편 15절에 보면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 말은 홍해에서 그냥 죽이셨다는 겁니다. 끝까지 버팅기니까, 끝까지 힘을 빼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바로는 죽을 때까지, 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지 않았을까?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모습 속에 누구의 모습이 있을까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가 왜 힘을 빼지 않았는지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려 합니다. 자, 첫 번째, 주도권의 문제였습니다. 이 바로는요, 자신이 얼마나 또 대단한 사람이기도 했습니까? 정말 내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했습니다. 이 모든 백성들 나의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의 것이다. 이 주도권을 자신이 잡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들을, 누구의 백성들을? 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네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에서 풀어주어 광야로 보내라. 지금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주도권을 잡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바로만 몰라요. 자신이 이 모든 일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바로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 그 교만을 꺾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토록 사랑하는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피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림에 보시면 이 나일강, 이집트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의 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나일강을 피로, 저주로 바꿔버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일강을 주관하는 신이 있다고 이집트 백성들, 바로는 믿었습니다. 하피신, 크놈신이라는 이 신들이 나일강을 지배하고 있고 이 신이 이 바로에게 권세를 주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것이 가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주관자이다. 나일강의 주인은 나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것을 인정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마술사들을 부르는 겁니다. 나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7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네, 지금 바로는 하나님 앞에 대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대단하냐? 나도 대단하다. 내가 나일강의 주인이다. 어디 나도 한번 보여주겠다 하더니 요술사들을 막 불러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이 물을 한번 피로 만들어 봐라.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동물의 피를 이용해서 뭐 어떻게 했겠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바로가 그러면 그렇지. 나도 할 수 있다. 너무 억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조금도 따라하지 못했어요. 그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면 지금 피로 물든 이 나일강을 다시 원상 복구를 시켜야 됩니다. 다시 물로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 건 하지 못하면서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떤 재앙을 보내십니까? 두 번째 재앙, 우리 그림을 보시면 무엇입니까? 개구리를 그냥 온 나라에 충만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식사하다가 개구리가 튀어나오고 막 밥그릇에서, 컵에서, 침실에서 개굴. 여러분 시골에 가시면 이 개구리 소리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이 개구리가 방 안에 한 100마리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를 때려잡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개구리를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의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신이 자기를 공격합니다. 가짜라는 걸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건 신이 아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 너희들 헛된 신을 붙잡지 말아라. 그런데 이 바로는 또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 그러던 요술사들을 또 불러요. 그리고 명령합니다. 너희들도 개구리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랬더니 마치 마술사들이 비둘기를 짠하고 보여주는 것처럼 개구리를 짠 보여주니까 그러면 그렇지. 나도 할 수 있다. 계속 억지를 피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여전히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임에도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이런 말을 합니다. 8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네, 지금 바로가 사실은 많이 힘들어요. 개구리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그동안 또 여러 가지 재앙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서 그러면 내가 타협안을 제시한다. 너희들 여기서 멀리 가지 말고 이 땅에서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5절 보면 이 땅에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광야로 보내라.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선심 쓰듯이 이렇게까지 내가 해줄 테니까 좀 도와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치 선심 쓰듯이 그러면 제가 좀 기도하죠. 제가 그러면 좀 시간 좀 내겠습니다. 제가 좀 헌금 좀 하겠습니다. 내년에 좀 봉사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계획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네, 지금 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몇 년 계획을 하면서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의 생명을 오늘 취하겠다. 그러면 너의 재산, 너의 계획 어떻게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래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네,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누구로? 그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께 모든 주권, 주도권이 있습니다.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힘을 빼야 됩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내 모든 것 주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로가 계속 힘을 쓰고 있는 이유, 힘을 빼지 않는 이유,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경청의 문제. 네, 바로는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냥 무시해버리는 사람이 바로였습니다. 그래서 힘이 안 빠지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면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흘려보내버렸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면 자, 이번에는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제 우리도 못합니다. 우리도 못 만듭니다. 지금까지 뭐 개구리 만들라고 하셨고 피도 만들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 거는 저희들이 못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바로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나라가 고통 중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써 외면하는 거예요. 듣기 싫은 겁니다.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들으면 살거든요. 들어야 그도 살고 백성들도 사는데 그는 끝까지
듣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재앙은 계속되는 겁니다. 그 다음 재앙이 이 재앙인데요. 이 재앙 역시 이 땅의 주관자라고 그들이 믿었던 세트 신이라고 하는 이 신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온 땅의 먼지를 이로 만들어 버리니까 다 그냥 벅벅 긁고만 있는 겁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세트 신이여 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아직도 듣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떤 재앙입니까? 파리 재앙이에요. 케프리 신이라고 그들은 곤충의 신이라고 섬겼던 신이 있어요. 여러분 파리를 여러분 방에 파리가 한 10마리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기파리채로 그냥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신이라고 생각하니까 잡지도 못해요. 이 파리 그냥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막 수백 마리가 막 돌아다니는데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8장 10절에 보면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네,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이 지금 재앙들을 주시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걸 들으라는 겁니다. 지금 온 백성이 다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맞아, 다 가짜네. 이 신들 다 가짜네. 하나님이 진짜네. 이러고 있는데 지금 바로는 끝까지 말씀을 듣지 않으니 힘이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힘이 빠지지 않아서 문제가 된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몇 번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경청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그냥 힘이 좋아가지고 말씀을 튕겨냅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잘 새겨 드려야 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듣고 맞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회개해야 되나? 정신 차려야겠네. 여러 가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절대로 그럴 일이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베드로가 이런 사람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막 영적으로 뜨거울 때는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바로바로 경청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 모습이 요한복음 6장 68절에 있는데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어떤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저는 말씀 너무 좋아요. 말씀 너무 사랑해요 하면서 말씀 듣는데 모든 시간을 쏟았던, 말씀을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베드로였는데 이 사람이 힘이 안 빠지니까 말씀을 튕겨내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천사가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도행전 5장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어떤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생명의 말씀. 여러분 우리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힘을 빼고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겸손하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생명의 말씀이에요. 지금 바로에게 주시는 말씀은 생명이 오가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냥 듣지를 않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셔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경청하지 않는 분들, 말씀에 대해서 그냥 쉽게 넘기는 분들은 절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이 태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도 목사님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구나. 또 여러분 댁에서 성경책 보실 때, 큐티 하실 때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주여,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생명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걸 사실은 너무 잘했어요. 모세의 평생에 말씀 붙들고 살았습니다. 항상 말씀을 경청했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런데 단 한 번 모세가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서 반석을 통해 물을 내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모세가 교만한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가볍게 들었습니다. 힘을 빼고 겸손하게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그냥 대충 듣고 모세가 하는 행동이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네, 아멘. 모세가 실수했던 부분이죠. 하나님이 시키시지도 않은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겸손하게 힘을 빼고 생명의 말씀, 주여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가 듣기 원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바로가 힘이 빠지지 않은 이유는 이 기억의 문제였습니다. 기억. 이 바로가 개구리 재앙에서 엄청 힘들어합니다. 막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그때 모세와 아론을 호출을 합니다. 그 말씀이 8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네, 바로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모세와 아론도 깜짝 놀랐습니다. 드디어 이 바로가 회개하는구나, 반성을 하는구나 했는데 이 바로가 여기까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잠깐이에요. 잠깐 자신의 힘이 빠졌어요. 근데 다시 힘이 세집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바로가 언제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이제 살만하니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모든 기억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기억 지워버립니다. 말씀을 지워버립니다. 그때부터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나야 되는데 내가 살아나니까 다시 바로는 멸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와 같은 죄성이 있습니다. 말씀이 너무 좋잖아요.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일주일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말씀을 자꾸 지워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요. 은혜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립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일주일 동안 기억의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내가 죽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기억이 지워지면 지워질수록 내가 더 강해지고 세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인생이 그러했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아무리 보여주셔도 뒤돌아서면 까먹어요. 지워버립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꾸 잊어버리면 또 자신들의 힘이 세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기를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언제 잊을 수 있느냐? 11절 말씀에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살만하게 될 때에 평안하게 될 때에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을 그때에 12절에 주님은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너는 뭐하여? 조심하여. 가장 평안할 때 아무 일이 없을 때 그때가 조심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또 지워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백은실 사모님께서
우리 부모 기도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성경 암송 기억나십니까? 잊지 않으시려고 계속 말씀을 외우시고 되뇌이시고 집에 곳곳마다 냉장고에도 싱크대에도 말씀을 붙이셔서 잊지 않으시려고 노력하시는 이 사모님과 가족들의 모습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노력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 죄성 때문이에요. 자꾸 지워버리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기억하기 위해서 이번 한 주 최선을 다해 말씀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이 바울은 바로와 대조가 되는 사람입니다. 바로는 끝까지 힘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쓰임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번 주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이 표현은 내가 꼭 자랑을 해야 한다면, 한 가지를 자랑하라고 한다면, 물론 십자가 자랑, 예수님 자랑하지만 이것 말고 나에 대해서 자랑할 것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자랑하겠다고 합니까?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이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 마치 바다에 빠진 사람처럼 허우적거리는 인생이었습니다.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학식 있는 것처럼, 성경을 많이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힘주며 살아갈 때는 점점 바닷속으로 빠져갔어요. 그러나 힘을 빼고,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그때 주님은 바울을 위대한 사도로 세우셔서 세상을 다니면서 마치 수영을 하면서 자유롭게 다니는 것처럼 세상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도구 되게 하셨습니다. 관건은 우리가 힘을 빼면 뺄수록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선 다해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힘을 빼서 주님 앞에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저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러한 간절함으로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웃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웃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건 다 주께
세워주셔서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나님 저를 더 힘을 빼주시옵소서. 더 주님이 언제든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경청하는 자로 기억하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낮아지고 부러지고 겸손하여져서 하나님이 마음으로 지실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빼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가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서든지 말씀을 경청하며 주의 음성을 듣며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바로의 모습과 너무 비슷합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에도 나에게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주여, 교만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겸손하게 원합니다. 힘을 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두려워하고 경청하고 기억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